말씀 원래 원문의 의미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복음이 주는 축복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런 의미가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27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 말씀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상을 받기에 자격이 없는 자가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원문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상, 더 프라이즈가 있는데 그 프라이즈를 받는데 disqualified, 내가 자격이 부자란 사람이 될까 두려워함입니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보다 많은 사람들을 얻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보다 많은 사람들을 얻고 싶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왜 좋아하는지 이해가 가시겠죠, 그죠?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이 말씀, 제가 좋아하는 내용들이 오늘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보다 많은 사람을 얻고 싶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쳤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편하게 살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고 율법에 정통했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지위라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일에만 헌신을 합니다. 그에게 꿈이 있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얻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을 얻고 싶다. 이것이 바울의 열망이었고 바울의 꿈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 것에는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는 욕심이 정말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나는 유대인도 얻고 싶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얻고 싶고 율법 없는 자들도 얻고 싶고 심지어는 연약한 자들까지도 얻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계속해서 사람에 대하여 욕심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에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고 계십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까?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지위, 이 세상에 있는 돈, 이 세상에서 있는 위치,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욕심을 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모든 사도들이 품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위대하고도 위대한 꿈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욕심을 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저의 소망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망도 여기에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도 장례식장을 뛰어다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서 건질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에 간 것입니다. 물론 고인에 대한 예우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에 대한 예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곳에 와 있는 사람 중에 건질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열심히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외쳐대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하나 건져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향방이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방향이 분명히 있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포지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디렉션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기고 있느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니까? 무엇 때문에 아침잠을 주무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새끼밥을 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몰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지칠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때로는 실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견뎌냅니다. 바울은 이겨냅니다. 지치고 힘든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영혼을 건질 수만 있다면,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뭐든지 다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바울의 이런 정신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 싶다. 나는 많은 사람을 얻고 싶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집중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마음이 가고 있었어요. 모든 정력이 거기에 쏟아 부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쏟아붓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보다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단순히 나는 많은 사람들을 얻고 싶어 이렇게 선포하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방법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을 많이 살릴 수 있을까? 바울은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그 메서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최고의 즐거움이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설교할 때입니다. 저는 언제 가장 행복하느냐? 전도할 때입니다. 언제가 가장 기분이 좋으냐? 사람을 살린다 했을 때에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살다 보면은 누가 감히 내 설교를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상하게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설교 한 편을 딱 준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에게 보내주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쳐대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한 편의 설교 속에서 끝내지 않으면 두 편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 변화시키고, 두 편의 설교 속에서 변화가 안 되면 100편, 1000편의 설교를 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목적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꿈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방법을 알아야죠.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보다 많은 사람들을 얻고 싶다.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꺼이 많은 사람들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 높아지려고 하죠, 여러분들. 우린 높은 자리에 서고 싶지 않습니까? 저 산 위에 우뚝 서리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데 저 산에 우뚝 세워주리 하니까 좋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높은 자리에 우뚝 세워지는 것보다는 낮은 곳에 처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 그것은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이 높여주실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종이 돼야 되고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종.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고상한 서번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슬레이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노예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 밑에서 열심히, 배너에서 나오죠. 배 밑창에서 열심히 쇠사슬에 묶여서 열심히 배를 젓는 노예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주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 방주에서 우리는 배 밑에서 열심히 슬레이브가 되어서 열심히 노를 저어가는 사람들,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보다 많은 사람들의 종으로 살고 싶어. 여러분들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을 얻고 싶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형제들도, 자매들도, 이웃들도,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전부 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비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기대하잖아요. 내가 존중해 주기보다는 남이 나를 존중해 주는, 존중받기를 더 좋아하잖아요. 존중해 주기보다는. 인정받기를 훨씬 더 좋아하잖아요. 인정해 주기보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얻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롭다,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어떤 식으로 얻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들처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띠고 계십니까?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갖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당연하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내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내가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나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 자체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 자체를 존중히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불쑥 우리의 기준이 막 솟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준을 바울은 다 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의지가 약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이 약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감성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초초 단위로 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알면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잘난 척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난 척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잘난 척 하는 꼬락서니를 저와 여러분들이 봐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얻을 수 있다는, 그래야 얻을 수 있다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자신이 지금 행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은 몇 사람이라도 얻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건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한 영혼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종처럼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처럼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바울의 마음. 물론 사도 바울은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진리 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해 줄 수 있는 이 도량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했어요. 가는 곳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꺼리낌 없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영혼도 소중했고 이방인들의 영혼도 소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동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릴 수가 없었어요. 버릴 수 없는 카드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일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가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면 이방인들, 유대인들이라면 유대인들. 그들 모두를 사도 바울은 존중히 여기고 자신보다도 낮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그들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 이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선생님들이시고 대부분이 셀장님들이시고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종이 되어 계십니까?
이 종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된 의식. 낮아져야죠. 한 사람을 더 세울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자리도 양보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자리는 주님의 자리였거든요, 원래.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까지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자리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주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는 또 다른 사람을 또 섬겨야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처럼, 율법 있는 자들에게 율법 있는 자들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처럼, 세상의 기준을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기준을 아는 사람처럼, 세상의 기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기준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세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억지로 하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내가 먼저 이렇게 양보를 하잖아요. 내가 먼저 섬기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억지로 시키잖아요. 그러면 시험이 듭니다. 입이 대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오리 입이 되는 거예요. 오리 주둥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면 어른들이 그죠. 그 주둥아리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 주둥아리 집어넣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대빨이 나온 거예요. 이게 대빨이.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어떤 분이 한 몇 개월 만에 우리 교회를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어느 집사님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분 입이 튀어나왔습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그분 입 안 튀어나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목사님. 자세히 보세요.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진짜 많이 튀어나왔더라고, 그 다음에 보니까. 왜? 뻑하면 시험에 되니까. 뻑하면 힘들다고 하니까. 여러분, 맨날 시험 들어. 이래서 힘들어. 그럼 언제 주님의 일을 할 거야? 언제? 그러다 보면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그냥 휙 지나갑니다. 1년 그냥 휙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몇 년 또 휙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몇십 년 휙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너 뭐 하다가 왔니? 예, 주님 만난 그 순간부터 시험에 들었습니다. 주님. 왜 그렇게 내 주변에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영혼들이 많은 것입니까? 하나님 탓입니다. 하와가 되니까. 하와의 후손이잖아. 아담의 후손이잖아.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뱀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할 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물끄러미 쳐다보실 것입니다. 할 말 없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 너는 구원을 받았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너에게 줄 상급이 없다. 너에게 줄 골이 없다. 저 사람들에게는 10골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저 사람들에게는 100골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줄 것인데 내가 너에게는 줄 것이 없어.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 그것을 잘 넘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험을 잘 극복하자. 시험을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 시험에 들으냐? 보통 4월달 말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신년에는 웬만하면 시험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신년 기분에 따라서 한 2개월은 그냥 쑥 올라가거든. 2, 3개월은 쑥 올라가거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3개월만 지나가게 되면. 모르죠. 뭐 다음 달에 올는지. 다음 달에 우리 척사대회 하니까 척사대회 때는 꼭 시험에 들 수도 있거든요. 뭐 이게 이 도나 개나 막 그러면서 뒤집어졌네 안 집어졌네 막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저는 작년에 처음 우리 척사대 하는 거 봤잖아요. 저는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이 경쟁심이 치열한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날 알았어요. 저는 순둥이는 없구나 하는 거예요. 그날 알았어요. 우리 교회 순둥이는 없구나. 야, 뭐 순하다, 뭐 착하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적 앞에서는 그냥 칼 뽑고 싸우는 거야. 칼 뽑고 그냥 막 무조건 올라가야 돼. 어떻게 해서라도 막 소리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막. 근데 누가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한 팀들이 올라가더라고 보니까. 누가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더라고. 실력. 윷놀이에도 실력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과거, 윷놀이에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더라고 보니까. 잘 보세요. 잘 보시고. 두 번째로, 보다 많은 사람을 얻으려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뛰어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걷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커져 있는 거야. 왜? 내가 뛰어가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야. 가까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손에 쥐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커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해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숙해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빼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아시아 누볐어요. 여러분, 그리스 땅을 누비고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차 없었습니다. 마차 타고 돌아다녔던 것도 아니에요. 걸어서 다녔어요. 걸어서. 마게도니아, 로마까지 발로 밟으며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쉬지 않고 뛰어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강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을 얻고 많은 사람들을 얻은 사람들이 능해지고 강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러면 왜 그토록 열심히 뛰어다녔던 것입니까?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만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다닐 수밖에 없죠. 모르는 사람, 복음을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굿뉴스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뛰어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열심히 뛰어다녀야만이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큰 도시 중심으로 열심히 복음 사역을 전개해 나갑니다. 복음 사역을 전개해 나가는데 큰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작은 도시에서,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사역자들을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들에게 사명이 있어서 그거 하시는 거고, 바울은 항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막 끼고 막 돌아다녔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녀야만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큰 상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바울의 생각. 여러분, 상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뛰어다녀야 됩니다.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건 내 마음에 드는 일이고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야. 이렇게 50대 50으로 갈라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요, 항상 오픈되어 있어요. 저는 항상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할까? 저 말씀을 증거할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저 영혼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전도를 하거나 항상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십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변화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딱 맞게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발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 마세요. 하나님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게다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 있어 우리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막 뛰어가세요. 달려가세요. 달려가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좋은 영혼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 영생 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반드시 만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한 손에는 복음을 들어야죠. 또 다른 손에는 사랑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쳐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얻고 싶어요. 저희 마음속에 항상 그것이 늘 충만해 있습니다. 네, 히딩크 감독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저는 그 마음이 정말 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한 10년 전에, 11년 전이죠. 11년 전에 들었던 말인데,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정말 저는 I'm starving, still starving 것 같아요. 늘 I'm starving, I'm still starving. 늘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열망이 제 속에는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넣어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분명히 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든지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청양까지 다녀온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건질 영혼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계산에 넣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저만 쳐다보고 계시니까. 근데 저는요, 두루두루 쳐다보면서 설교했어요. 저 뒤에 있는 분이 그 마을에 사시는 분 같더라고요. 친척인 것 같은데 울고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때마다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을 뒤집어 놓으시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는데 계속 저 잤어요. 계속 잤어요. 와서도 말씀 준비하다가 또 잤습니다. 여기 올라서기 전에도 또 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이 아직도 부족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처음에 고린도전서 몇 장 9장 읽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로마서로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로. 롬 하다가 고 이렇게 나갔어요. 롬 고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뛰어가야죠. 달려가야죠. 병원이고 어디고 막 뛰어가야죠. 어떤 데는 병원에서 목사님 힘드시니까 오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안 갑니까? 가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가서 막 외치고 싶어요. 막 입술이 마르고 입술이 막 부르트더라도요, 가서 외치고 싶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건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늘 담겨져 있어야 돼요. 보다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뛰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고야 말 것입니다. 셋째로,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게다가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영혼을 돌봐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것 절제해야 되고, 마실 것 절제해야 되고, 잠자는 것 절제해야 되고, 입을 것 절제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때는 말하는 것까지 절제해야 돼요. 말하는 것까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절제하는지 모릅니다. 운동선수들뿐만 아니죠. 요즘에 연예인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60이 다 돼도 얼마나 몸매가 날씬한지 모릅니다.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뽀시시해가지고 예쁩니다. 60인데도 60 같지가 않아요. 전혀 요즘 시대에는.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4, 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문식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드라마 하나를 찍기 위해서 앞니빨을 다 뽑았어요. 앞니를 다 뽑았어요. 그게 무슨 드라마인지 생각은 안 나는데 앞니를, 그 드라마에서 열연을 펼치기 위해서 앞니 2개를 다 뽑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 모습 속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너는 뭘 포기했니? 너는 무엇을 포기했니? 저는 사실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저는 저의 인생 전체를 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조금만 아프면, 조금만 힘들면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누군가가 조금만 저를 힘들게 하잖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 목사 되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냥 나는 전도자로 살고 싶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 막 굴뚝같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 한 편을 찍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뭘 붙이고 까만 거 칠하고 그러고도 나올 수 있었답니다. 그래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뽑았습니까? 진짜 뽑았습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이문식이 하는 말이, 그럼 가짜로 뽑습니까? 왜 뽑았습니까?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실감이 나잖아요. 실감이 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걸음이 돼야 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것이 있었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질 수만 있다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그의 꿈이었기에 그 꿈만 이룰 수만 있다면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절제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셀 수 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성도는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어떤 때는 원망스러운 말들, 불평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계속 튀어져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입을 닫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전개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역사들, 그런 것들은 제발 말씀을 많이 하시라니까요. 그런 것들을 감추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선전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일들, 하나님의 교회에 약간이라도 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일들, 그런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마시고 일어나는 즉시 여러분들은 그것을 발로 밟아서 없애버려야만 될 것입니다. 그게 나를 통제하는 능력이에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나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고 있잖아요. 많이. 입술이 너무 부정해요. 어떤 때는 보면. 그래서 이만큼 쌓아 올립니다. 힘들게 이만큼 쌓아 올렸다가 말 한마디에 무너뜨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안 그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너희는 아무라도 많이 선생되지 말라. 왜? 입술이 통제가 안 되니까. 입이 통제가 안 되니까. 우린 정말 복음만을 위해서 우리 입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 얻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항상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경건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까 말씀드렸죠? 상을 얻는데 무자격자가 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열심히 나는 복음을 외쳤습니다. 열심히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변했어. 그런데 내 입술은 통제가 안 됐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어. 그럴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럴까 두렵다. 그럴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많이 세워서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 모습은 아닌 거예요. 내 모습은 예수님을 안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모습은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자하심이, 자비로우심이, 긍휼하심이, 은혜로우심이 풍성하신 분이신데 나는 이상하게 예수님의 자비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근처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처도. 그래서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왜? 이 육신이 나로 하여금 점점 내 욕심을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육신은 끊임없이 쉴 곳을 찾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육신은 끊임없이 편한 곳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인정받는 것을 찾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육신은. 근데 그렇게 돼서는 우리가 상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거죠. 말하자면 일종의. 그걸 토사구팽이라 그러나 열심히 달려갔는데 마지막에는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워오잖아요. 그럼 야곱처럼 변해져 있어야 돼요. 야곱처럼. 야곱은 보면은 젊은 날에는 얼마나 투쟁적이고 경쟁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뭐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에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산 다음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는 바로 왕을 축복해주는 존재가 됩니다. 축복해주는 존재. 아주 성숙한 야곱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모습.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왜? 자기 힘으로 지금 생명을 건진 것이 아니니까. 7년의 대풍년 속에서 그저 야곱이 한 것은 그의 자식들 11명의 자식들과 함께 쾌세라싸라 하면서 먹고 마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2년에 10년 뒤에 자기의 아들을 만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다,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발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잘 되게 내가 복을 빌어줘야지, 내가 다른 사람 세워줘야지, 다른 사람 잘 됐을 때 박수를 쳐줘야지. 이것이 야곱이 깨달은, 마지막 때의 야곱이 깨달은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멋있죠? 여러분들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가 거듭할수록 남 걱정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남 걱정. 우린 보통 그러죠. 야, 남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해. 그게 아니고 내 걱정하지 말고 남 걱정하셔야 됩니다. 남 걱정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장례식 하면 생각나는 몇 구절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 16장에 거지와 부자의 비유예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저는 그 말씀을 늘 설교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했어요. 제목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마지막 제가 꼭 강조하는 거 있어요. 선한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하나님 우리 선한 일에 힘쓰라고 친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한 일에 애를 써야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첫째는 구원하는 일입니다. 많은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쓰는 것입니다. 나누어서 쓰는 것.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채워주세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정말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신이 납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저의 꿈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왜 계속해서 영원군 외치는지 여러분들이 아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꿈으로 삼았고 여러분들의 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셔야죠. 저는 이상하게 개척교회 수종들은 목사님들을 보면, 강도사님들, 전사님들을 보면 마음이 동합니다. 더 못 줘서 미치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제 마음입니다. 더 드리고 싶어요. 더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규모 있게 쓰셔야죠. 저는 그런 데서 규모 못 쓰겠어요. 규모 있게. 왜? 하나님의 뜻이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건재하게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구제하라고, 장학사업을 펼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건재하게 세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기꺼이 순종하셔야죠. 기꺼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불태우시렵니까? 우리에겐 흔들 수 있는 멋진 깃발이 있잖아요.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이 흔들 수 있는 멋진 깃발이 있잖아요. 근데 이 깃발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서울 하늘 안에만 저와 여러분들이 멈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광명으로, 안양으로, 경기도로, 전국으로, 북한 땅으로, 중국으로, 인도로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퍼져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라고 이렇게 금요일마다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다 많은 사람들을 얻고 싶다.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 제 소원이, 목사님의 소원은 교회 사이즈들, 저는요, 교회 사이즈 늘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교회 사이즈가 늘려가면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의 블레싱이 있다는 거예요. 블레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블레싱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블레싱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이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정도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라면 저는 그 블레싱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 블레싱이면 퍼져나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항상. 저는 여러분들이 이 거대한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소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인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거인들인 거예요. 우리는 성큼성큼 세상 막 쫑쫑쫑쫑거리고 개걸음으로 막 쫄래쫄래 따라올지 몰라도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씩 성큼성큼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대단하죠. 그죠? 세상 거대한 거인처럼 보이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꿈을 꾸는 자들에게는 세상 메뚜기와 같고 우리가 거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거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